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오늘 또 목사님의 시간 잘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9시 되면 딱 꺼요, 마이크를. 아주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세 번째 저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렇죠, 인간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인간 이해를 해야 된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번 집회 저녁에 집회하는 거를 바로 우리 세임교회 그 어플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그 여러분 다운받은 어플로 우리 교회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올려서 이렇게 지금 이거 우리가 세미나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으면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니까 첫째 날 올렸는데 둘째 날 안 올려놨대? 하목사. 명령 떨어지면 바로바로요. 왜냐하면 이걸 왜 내가 바로바로 올리라고 하냐면 식으면 맛이 없어요. 뭐든지. 이해가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된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되는 게 내 것이. 그래서 지금 제 저녁에 하잖아요. 저도 첫날 거를 이렇게 듣고 왔어요. 제가 한 걸 제가 들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좀 편집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이건 편집을 해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 첫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게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5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이해, 그다음에 세상 이해,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설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복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말씀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굶주려 죽게 생긴 사람에게 한 그릇 밥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각 TV 보잖아요, TV에.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사람, 놔두면 죽어.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걸 살린 게 복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만 놔두면 그냥 그 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어떤 약을 먹었더니 병이 깨끗이 고쳐진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즉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천국 복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구천을 떠돌든지 무적행위로 들어가든지 가만 놔두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이걸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또 구원은 물에 빠져 있는데 빠진 줄 알고 내가 건져놨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건졌냐고. 나 지금 수영하고 놀고 있는데.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는데 자꾸 당신 나한테 나 멀쩡하니 잘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냐. 이 사람한테는 구원의 이 메시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해진다는데. 이해가 되는가요? 수영하고 놀고 있는데 건져놓고 물에 빠진 사람 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가만 놔두면 그대로 이제 익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즉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거,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못 사는 게 택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인생은 없는 거요. 여러분, SK 최태원 회장도 감옥 살고 왔어. 돈이 없어서 감옥 살았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감옥 갔다 왔겠어요? 감옥을 체험하고 왔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씨도 감옥 갔다고 또 갈란지 몰라. 지금 또 가게 생겼어. 지금 보기에는 또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자면 뭐 발바닥이 손바닥 된다고 그래요. 손바닥이 발바닥 된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가 되게 지금 빌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빌고 있어요. 변호한 게 뭐냐면 용서해달라 이 말이요. 지금 왜? 직원들이 짜고 다 거짓말했다 이 말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변호사들이 뭐라고 변론하는지 아십니까? 가족 간에 일어난 죄는 가족 간에 일어난 죄는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 가족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럴 수 있어.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해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써버렸어. 이걸 아버지가 아들을 사기죄로 고발을 못해요. 왜? 부자지간에는 아버지 돈이니까. 이해가 되는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내 가족처럼 여기다 보니까 말을 맞출 수밖에 없었으니 친족 간의 죄를 묻지 않는 법 적용을 좀 이렇게 빌고 있다니 법 적용을 좀 해달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말하기로.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럼 우리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한 건 다 용서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안 맞아 그게. 그래도 오직 급하면 내가 그걸 보면서 꽤나 급했는가 보구나. 인생 뜻대로 안 되는 거요. 그래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 이해가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 잘 나갈 때 뭔가 좀 풀린 것 같을 때 아이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조심할 때요.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그날 죽순디야. 뭔 말인지 알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러면요 자신감이 막 넘쳐가지고 그날 죽순디야. 인생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뭐대로 기도해요. 자, 오늘 또 9시까지 끝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오늘은 복음의 내용.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 우리 그 교회에 설교 영상 그 폴더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이어폰 끼고 한번 들은 거니까 한번 다시 들으시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전날 설교하고는 별로 내 마음이 안 좋아서 이 목사가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는 것보다도요 100배는 아주 기분 나빠요. 아시겠어요? 뭐 잘했다. 전 잘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봐요. 전 잘한다 이런 생각은 못 해요. 정직하게 전했다 이런 생각은 가끔 해요. 내가 정직하게 전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이런 건 하지만 잘한다 이런 생각은 전 정말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주변에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래요. 저한테 잘한다고. 어머니니까 그러죠. 네, 그러고 말아요. 한 번도 동의해 준 적 없어요. 어머니 저거 정말 잘해 이랬나 이렇게 한 번 한 적 없어요. 왜?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할 것 같은 날은 죽쓰는 거예요. 야, 오늘은 진짜 이거 어떻게 하려나. 그런 날은 오히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런 날로 생각하고, 그러나 다 적어와서 나는 다 적은 걸로 합니다. 막 기분대로 하진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복음.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부터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 십자가, 제자들이 전한 복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복음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한마디로 착 요약해 놓은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냐? 이는,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만 놔두면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 아쉬울 건 없어요. 주의 종으로서 충성할 뿐이지 안 믿겠다는데 뭐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 자기가 안 믿겠다는데. 저는 아쉬울 건 하나도 없어요. 목사로서 깨끗이 말하지만 난 아쉽지 않아요. 내가 만약 아쉬우면 난 장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이지, 무엇이 뭐 교인 한 명 데려오려고 아쉬워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유치하게 목회했으면 저는 아마 목회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항상 뭐 내가 아쉬울 건 없다. 내가 무엇이 아쉬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다만 이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고 정말 아쉬운 마음,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네. 만약 불이 난 곳에서 사람을 건지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지,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부할 일은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내가 뭐들어 그 사람한테 내가 아부하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아부하라고 나를 목사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의 종은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냥 주의 종이 돼갖고 그냥 교인 한 명 안 놓치려고 가서 그냥 아이고 집사님 나는 난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러지. 처음 교회 개척해놓고 누가 얘기해요. 여기 익산에서 어느 교인이 이사 왔대요. 우리 옆에로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열에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저녁 10시 넘어서 온대요. 그래서 2번, 3번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남편이 왔어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는 거요. 쳐다도 안 봐요. 바쁘다는 거요. 그래서 저 세임교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이사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찾아왔습니다. 알았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근데 보험팔로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2번 다시 교인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난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열정이었지만 그러더니 그분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4식구가 투표를 했는데요 세임교회가 한 표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걔가 세임교회 가가지고 찍었디야. 난 또 이렇게 민주적인 또 귀하고 또 인텔리전트한 가정은 또 그때 봤어요. 그러시냐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옆에 영생교회 큰 교회로 가시려고 그래요. 영생교회는 절대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거리 갔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얼마 이제 또 며칠인지 한 달이나 2달이나 돼서 만나요. 길에서 또 만났네.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반갑게. 그래서 예 집사님. 우리 교회가 그냥 얼마나 부흥되는가 몰라요. 이러고 있네. 염장 질러는 거요. 참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 부흥되는 거 좋죠. 근데 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참 교회가 적으니까 목사도 참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설교 듣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었어요? 누가 그런 설교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돼? 자의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의적인 복음. 신학교를 가면요, 성경 외에 복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복음이라고 그래요. 정품, 비품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요, 비복음들이 복음을 다 이겨먹고 있어요. 비복음이. 그러면서 점점 복음으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가만 놔두면 멸망이요. 자, 우리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자, 물에 빠졌는데 그걸 구원해 주려고 하는 이 사람은 막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질라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어디 너 한번 나 건져봐라. 어디 한번 건져봐봐. 쉽게 안 건져질걸? 내가 이 사람아 그렇게 쉽게 건져지는 사람이 아니요. 이러고 있으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번 건져봐 이런 사람을 건지겠다고 던지면서 이거 좀 잡으라고 못 잡어. 이런 사람을 건지겠다고 이거를 제3자가 본다고 해봐요. 야, 저 둘은 무슨 관계일까? 알고 보니까 부자 관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시겠어요? 알고 보니까 부자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만 놔두면 멸망해. 어찌 아버지가 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가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출발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출발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치 주인의 사랑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자, 이게 천국이에요. 마치 수족관을 만드는 것 같은. 자, 우리가 수족관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어항도 만들고 거기에 뭐 이렇게 칼라풀한 그 모래 같은 것도 집어넣어 놓고, 뭐 물고기들이 뭐 솔직한 얘기로 물레방아 돌리지도 않는데 물레방아도 해놓고 뭐 이것도 저것도 막,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거기서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돌면은 소통도 안 되면서 밥 주고 청소해주고 새끼 나면 또 관리해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장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어때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치 식물원을 만드는 것 같이. 여러분 식물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낙원이었던 거예요. 수족관을 만들듯이 식물원을 만들듯이 천국이에요. 이걸 파라다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게 사랑인 거요. 사랑. 사랑하면 천국이 되잖아요. 왜? 우리는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복음의 사실이 있어요. 사랑의 목적은 여러분, 결혼식 옛날에 주례를 할 때 주례사에 단골로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평생토록. 평생이라고 하면 안 돼. 평생토록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영원토록은 말 못해요. 이해가 되는가요? 사랑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영원에 있는 거예요. 제로 머니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의 끝이 있으면 사랑이 완성이 아니에요. 비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완성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건 미완성이에요. 전국까지 손잡고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냐? 영원이요, 영원. 영원토록.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영생을 주시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완성인 거예요. 사랑의 완성. 거기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이게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또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해설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 한해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하시지. 왜 그 단서가 있느냐?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방법이 거룩이에요. 아시겠어요? 거룩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루에도 변덕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왜 죽을 듯 한다는지는 아시죠? 죽 끓여보셔서 아시죠? 어디서 튈지 몰라. 죽 끓으면 이게 뭐 이렇게 룰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죽을 끓을 때는 룰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튀었으면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 변덕 예측 못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거룩이 안 돼. 거룩이 안 돼. 거룩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영원토록 지속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마침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살아. 이게 조건이요. 그 물고기가 그런 조건 좀 안 다르면 어쩌냐고, 뭘 그런 조건 다르냐고, 나는 물 밖에서 살고 싶다고 나와버리면, 이거는요 조건이라기보다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있어야 된다, 나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요. 언젠가 한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제 방에 있는 수족관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고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이 많을수록. 그러나 물고기를 위해서 물을 정말 거의 가득 부어놨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다음날 한 마리가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야가 안 보여. 그랬더니 며칠 뒤에 찾았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
튀어나와 버린 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물을 앵간히 받아내야겠구나. 그래서 튀어도 못 나올 정도만 제가 얼마나 큰 교훈이에요. 우리는요, 원하는 대로 다 주면 튀어나가 버려. 튀어나가 버리면 죽는 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목회를 크게 할 기회가 사실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만큼 목회를 하는데 저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 1000명 목회하면 나 같은 놈은 크게 변질됐을 것이요. 나 혼자 그래요. 그럼 위로가 크게 돼.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거. 우리가 너희는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된다. 뭔 그런 조건 달고 그래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즉 거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이 아니고 사랑의 완성,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삶. 그걸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달라.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뭐 11조 내라는 거 아니요, 뭐 은혜 주셨으니까 뭐 충성하라는 거 아니요, 은혜 주셨으니까 순종하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너희가 살려면 호흡해,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호흡이 살아있는 증거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고, 충성이 살아있는 증거고, 내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거요. 이해가 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설교도 했어. 마치 뭐 그냥 여러분 건강은 뭐 거저준 지 압니까? 뭐 물질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막 이렇게 설교도 하니까 또 우리가 들으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내가 나 혼자 다 먹자니 욕심 사나운 것 같고, 이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요. 이해가 되는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원에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약속 꼭 지켜라, 뭐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런 이야기 나오냐고요. 내가 너한테 아들 주는데 나중에 아들 얻어놓고 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한나는 약속도 잘 지켜,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나가 칭찬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종의 도를 배우도록. 그러니까 한나는요 성전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들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뭐 자식 낳고 남편 오고 재밌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들이 거기 있는데 어머니는 어디가 있겠어? 어머니는 성전에 사는 거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 옷을 지어 입히고,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 이 아들 보고 싶으면 성전에 있는 거요. 한나는요
여러분 혹시 천국 가서 오늘 이야기 생각이 나시거든 그때 어디서 있었냐고 주로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주로 성전에 있었다고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즉 이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또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뭐 이런 거 보시는지 아는데요, 그런 건 볼 것이 없어. 왜? 예수 십자가로 다 씻어 놓으신 게, 씻어놔서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지 스스로 그 50보 100보요 그런 건 최고 도토리 키재기에 최고 말 것도 없어. 의도를 보신다 이 말이요. 어떤 의도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설교하는데 저희 조진현 목사가 어떤 의도로 설교를 하냐. 그래서 이단들은요 의도가 뭐예요? 결국 자기의 종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목사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선악과도 그렇잖아요. 선악과 많은 사람들이 모두로 선악과는 심어놓고 마치 선악과를 무슨 뭐 사람 아담 잡는 덫으로 생각하더라고. 모두로 덫은 쳐놓고 말이야. 걸리니까 너 잘 걸렸다. 내가 이놈 자식 너 걸리기만 기다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내고 막 이러는 줄 알더라고요. 선악과라는 건요 덫을 쳐놓고 걸리면 죽는다가 아니고 우리 사랑 영원하자요. 아시겠어요? 우리 사랑 영원하자 이 말이요.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왜? 육과 마음을 넘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다 본향을 향하여 가버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요셉이 총리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부자 된 것이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 자랑한 적이 없어 성경은. 이해가 돼요? 그들의 자랑은 뭐냐? 본향을 향하여.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핵심의 단어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조금 빨리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이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요,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하고 한 살이 되어버린 죄의 혹.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한 살이 돼버렸어 이미. 마치 혹부리 영감처럼 죄의 혹이 등에 이땅만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이 혹 때문에
허리 한번 펴지를 못해. 나 죄 없어 이렇게 말 못해. 왜? 한 몸이 돼버렸어요. 죄는 우리에게. 이 혹처럼 붙어있는 죄를 잘라내시는 분이에요.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를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잘라서 예수님이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난 척할 것 없어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잘난 척할 거 없어요. 잘난 척하는 인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는 인간은요,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냥 자기 성품이 조금 괜찮을 뿐이요, 별볼 일 없는 것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별 볼 일 없어.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당신 뭐 별 볼 일 없대야. 뭐 이렇게 봤을 때 좀 멋진가. 별볼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에게 주신 복음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사랑을,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쓰며 살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수단은 안 된다. 나를 구원하는 건 예수 십자가이고,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건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사랑을 막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더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세례 요한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업고 가는 것 같은. 여러분, 엄마가요 애기 업고 뭐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그래도 이게 내 애기라 얼마나 힘들다, 귀찮다, 뭐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새끼는 나가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업고 다니다 힘들면 내가 뭐더러 이 새끼는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업어주고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공감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케어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날 위해서 엄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공감이 되잖아요. 엄마는 나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 낳고 기르고 업고
우리 전에부 불렀던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지시고 자나깨나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 같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사랑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쁨은 엔조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엔조이야. 신앙생활도 아무 십자가가 없다, 엔조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십자가가 거기에 있으면 그거를 러브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에요. 같은 기쁨이요. 같은 행복이요. 같은 즐거움이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빼면 엔조이,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딱 들어가면 러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실현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 십자가 사랑. 아시겠죠? 자,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이고, 더 빨리. 이제 5분 안에 다 끝내야 돼. 9시 되면 마이크 꺼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자, 드디어 십자가 복음이에요. 광야에서 놋뱀은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불뱀이라는 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뱀을 보냈느냐? 뱀은요, 다니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신기한 동물이에요. 뱀은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뱀은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뱀이 지나가지 않은 흔적도 없어요. 뱀은 소리도 없어요. 뱀은 어디든 다녀요. 어디든 다녀요. 뱀에 물리잖아요. 따끔하고 말아요. 깨나지도 않아. 모기 물린 것처럼. 그리고 죽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불뱀이 돌아다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노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물린지도 모르면 그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중요한 복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인자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놋뱀은 생명의 수단이에요. 놋뱀은 불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광야의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놋뱀을 봐야 되는데요, 깨어나야 돼. 아시겠어요? 계속 자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는 살기 위해서 저녁에 모이자고 한 거예요. 난 한 번도 몇 명 모였는가 쉬어본 적도 없고 몇 명 모였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 지금. 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놋뱀을 보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예수 십자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쳐다봤어요. 그러나 깨어나지 않은 자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깨어난 자들은 사랑의 십자가가 됐던 거예요.
날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누구에게나 보이도록 열려 있으나, 공개되어 있으나 아무나 보지 못하고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 영 안으로 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사랑으로 믿을 때,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은 누구에게나예요. 누구에게나. 요즘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국정 운영 이제 절반을 돌았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절반을 공정의 키워드를 가지고 공정한 사회 뭐 이걸 지금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공정, 평등.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면 누구든지 좋은 대학 가는 게 공정한 사회다 이 말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나라, 충분히 살만한 나라, 이게 공정사회다 이 말이요. 평등사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토피아요. 이게 파라다이스고, 즉 공정, 평등, 차별이 없는 상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1000명 목회하는 목사나 100명 목회하는 목사나 차별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목사님 교회가요 1000명이에요. 아이고, 이런 목사님을 만나 영광입니다. 이 목사님은 100명이 아이고 고생하시겠네요. 차별이요. 목사님은요 전주에서 목회, 아이 그래 도시에서 목회하죠. 목사님 저 그 시골 그 무진장, 그냥 전주 한 번씩 나오려면 힘드시겠네요. 차별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해요. 차별을 해. 나도 모르게. 이분은 담임 목사예요. 아이고, 이분 부목사예요. 고생 많겠네. 차별을 해. 차별 없는 상태. 그래서 복음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 복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플러스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다 오잖아요. 드레핀 백카페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카페를 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 거기에 플러스 은혜, 사랑, 기쁨, 소망,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하자. 신실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59분 됐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마이크 끄기 전에 기도까지는 가야죠. 주여 삼창하고 한 번만 해요. 주여 한 번만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출발은 사랑이다. 아시겠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무 감사.
완벽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날 부르셨사오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나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